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에 안식일을 삼아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노동도 하지 말라. 7월 1일 그 7월 1일은 뭐냐 하면 출애굽이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날이 또 1월 1일이에요. 그로부터 7일째, 7째 되는 1일날, 이 날이 창조절 1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대. 그 날을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라.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 이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은혜가 선포되어졌는가? 세 가지의 회복과 한 가지의 약속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세 가지의 회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그 우리가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은 우리 주님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만드실 때에 죽음의 존재, 사망의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영생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죽음에서 영생의 존재로 영원히 사는 생명체로 부활의 생명체로 신령한 생명체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새 날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날고 기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하늘나라에 날아갈 수도 없고 거기 가서 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는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영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더라. 온 우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 지구에게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져라. 이 지구가 있는데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져라 그랬더니 이 대기권 바깥에 물층이 형성했습니다. 이 대기권 바깥에 물층이 형성되어져서 바깥 그 위에서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어도 이 지구는 온화한 가장 쉽게 말하면 식물원 같은 지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꽉 얼어졌고 해발 4,000m, 5,000m 되는 에베레스트 안에는 얼음이 가득 있었는데 그때는 거기에도 얼음이 없었어요. 가장 살기 좋은 지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좋은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은 이 지구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물일로 이 바닷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은 무턴 드러나라 그래서 무턴 드러나라. 그래서 저 무치들 땅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무치 드러나라 하면 오늘날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치 드러나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땅들이 드러나라 그래야 되는 땅들이.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단수를 써요. 땅이 드러나라. 무치,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오른쪽의 사진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2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 지구가 땅이 하나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저걸 판구조라는, 지구의 판구조라는 판구조. 이게 하나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1억 2천만 년, 2,500만 년 전에는 오른쪽에 저렇게 좀 대륙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00만 년 전에는 상당히 많이 갈라진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는 지금 저렇게 오대양 육지대로 흩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대륙의 판결을 몰랐는데 성경을 보다가 묻히 드러나라 그런 사이에 원문을 보다가 이게 왜 단수야? 오대양 육대주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찾아봤더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이 되어지고 둘째 날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이 연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관이 되어져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수천 수만 개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셨던 하나님은 궁창 아래는 이 바다와 이 냇물과 여기에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들과 해류들을 다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로 나누라 그러셨던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다 만드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묻히 드러나 땅이 드러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드러난 이 땅에 모든 짐승들과 동물들을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 그래서 너희들도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주일날은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날로 만들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7일은 주님의 날, 로즈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오순절 주일날 성령 강림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7째 날 중에서 주일날 부활하는 일이 아주 높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일에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골프채 들고 부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주일날 주님이 오신다면 일하던 노트북 들고 승천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주님께서 주일날 일하신다면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타락하고 죄짓다가 들림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창조가 시작되어졌더니 이 땅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과 타락에 의해서 타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타락의 시작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탐심과 욕심의 시작이 됩니다.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뱀이 마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마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너가 창조주같이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 짓 하는가? 마귀가, 공산주의가 이 짓을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꼴, 동등, 이꼴, 동등.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단 한 개도 똑같이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꼴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만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생긴 게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쌍둥이도 달라요. 손금도 다 달라요. 10개 손금도 다 달라요. 내 손에 붙어있는 10개의 손금이 다 달라요. 소나무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다 만드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부추기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 타락해 만드는 거. 이꼴이다, 이꼴. 동등이다, 동등. 평등이다, 평등. 하나님 피조물이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 이 땅에서부터 우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 분복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좀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 뭐라고 합니까? 소장농들 부추겨서 주지들 거 빼앗아 가지고 너 주지 만들어 줄게, 땅 줄게, 이 평등하게 해줄게. 다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특징이 하나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로또 복권을 사면 매덕 20억, 30억 그게 아니고 3천억, 4천억이 로또에 걸린 사람 많아요. 근데 특징이 그 로또를 평생을 써도 돈 다 못 쓰는 돈인데, 근데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10년 안에서 파산 선고. 통계 10년 안에 파산이에요. 그 삶이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가 더 비참해. 다시 말하면요, 그 돈 관리할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능력 없는 자에게 주면 멸망이다. 월세에 딱 어울리는 사람은 평생 월세 살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작은 집에서 행복한 사람은 그게 행복한 것이고, 큰 집에서 수십 명을 집안 일로 두고 사는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행복의 수치는 동일하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고 적게 가지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족한 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 같은 데다 자꾸 꾸기는 거예요. 사원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가 사장 되라. 너가 저놈 쫓아내고 해야 돼.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나가서 그냥 회사 차려서 사장하면 될 텐데 있는 사장을 왜 쫓아내고 자기가 되려고 그래요? 나가서 하면 그냥 되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뱀의 형상으로 안 죽는다 계속해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은 죽어도 안 망한다 그래요. 그런데 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망해버렸습니다. 죄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탐욕과 욕심으로 탐욕이 시작되었고, 두 번째, 시기와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흠량하셨으나 가인의 믿음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인 속에 시기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받았고 동생 예배를 받았다는 그 시기와 살인과 분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은 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너를 다스린다. 너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너를 다스린다. 시기와 분냄과 이 시기와 분이 살인죄를 일으킨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 죄 다스려라. 결국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시기와 분, 살인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깥에서 돌로 그 동생 아우를 죽이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의 의로운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세 번째, 음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될 때에 사람들의 딸들이 태어나는데 불신자들의 딸들이 태어나는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는지라. 불신자와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정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뭐예요? 너 육체 쫓아가면, 너 육신 쫓아가면 예배를 100날 드리든 10,000번 드리든 하나님 앞에 나오든 안 나오든 신앙생활을 1000년 만년 하든 육신을 쫓아가면, 육체를 쫓아가면 내 너와 함께 안 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을 쫓아가고 육체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젠더를 얘기합니다. 동성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음란의 시작이 얼마나 시작이 심하냐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체를 쫓아 음란이 얼마나 심하냐면 너 엄마하고 그 짓 하지 마라. 아버지하고 그 짓 하지 마라. 의붓 아버지하고 또 배다른 형제들하고 고모하고 작은 아버지하고 하지 마라. 가족 간에도 막 타락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 하나님 말합니다. 수간하지 마라. 수간. 짐승하고도 그 짓 하지 마라. 짐승하고.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도 그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애완견을 보고 뭐라 그래요? 반려견이래요. 반려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진 거예요? 부부라는 게 포함되어진 게 반려잖아요. 단어를 알고 사용을 해야 돼요. 그냥 애완이면 애완이에요. 키우면 키우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동성애가 얼마나 심한지, 폼페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에서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순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하고 난리를 피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 그들은 상응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에이즈 걸리고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셨다. 그런데 오늘날은 젠더,
120 몇 종류의 전도. 이거 말도 안 되게 막 그냥 타락하고 혼잡해져가는 이런 시대의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아담과 하와의 탐욕과 욕심과 그 다음에 시기와 살인과 이 음란은 점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 갈 것입니다. 왜? 사단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꿋꿋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육신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늘도 주님 성경에 말하잖아요.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 너 하나님 같이 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매끄러운 얘기예요. 흥분되는 얘기해줘요. 마귀가 그렇게 하잖아. 전 세계가 6월달 되면 전부 다 동성애들 막 광란의 축제는 광란의 짓을 하잖아요. 광란의 짓을. 그것을 뭐라 그래요? 축제라고 말 바꾸잖아요. 그것도 키워 축제라 그러잖아요. 축제가 아니고 광란의 타락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네 번째로는 교만의 시작입니다. 바벨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그래서 하늘에 닿기 4절에 말합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 섬기라. 그래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함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음들이 언어들이 다 이제는 많아져 가지고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에요. 언어도 하나요. 이 경영하는 것, 죄 짓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죄 짓는 자 무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깡패들, 도둑놈들 막대기 들고 쇠파이프 들고 권총 들고 수백 명이 몰려오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은 뭐예요? 묶어놓으면 안 돼. 흩어버려야지. 묶어놓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흩어버리는 이게 바로 바벨탑의 흩어버린 역사예요. 그냥 언어도 하나요, 모든 것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이들이 죄 짓는 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믿음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합니다.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안 들고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있죠. 이 휴대폰, 이것이 다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이제는 이 휴대폰 하나에 앱 하나만 깔면 영어 안 해도 돼요. 프랑스 안 해도 돼요. 일본어 안 해도 돼요. 중국어 안 해도 돼요. 여행 가가지고 앱 깔아가지고 그걸 실행해가지고 말합니다. 기차표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말로 해가지고 그쪽 말로 프랑스 말로 기차표 하나 주세요. 영어로 기차표 하나 주세요. 휴대폰이 바벨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마지막까지 올라갈 때가 금방 다 되졌구나.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방언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이란,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스페인,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르는 언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으로 이제는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는 너희는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멸망이 되기까지 탐심과 시기와 음란과 바벨탑 같은 이 교만은 이 불순종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갈 것입니다. 이 올라가는 이 제약의 도시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 죄악의 물줄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은 구속사와 선택을 시작합니다. 구속사와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선택을 하고 자녀 삼아서 구원해 가는 역사, 그래서 선택을 해서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경건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죄악이 점점 급속도로 달려가는 시대에, 어두캄캄한 시대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쫙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부족하다. 어떤 것도 부족하다. 그리고 12장 1절에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 구름처럼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건으로 달려가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에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더라.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자는 살았더라. 아멘. 그런데 바라보지 않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안 바라보면 죽은 거예요. 왜? 녹뱀을 바라보는 것이 사는데 그 녹뱀 뒤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드리는 때에 고개를 왜 숙이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찬송을 하고 고개를 들고 목사를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목사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녹뱀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뱀은 옛뱀이라고도 하는 마귀효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그 뱀을 바라보는 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뱀 뒤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송을 받으시는 고개를 들고 찬송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 시간에 목사 뒤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몸에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수모도 그 멸시도 그렇게 다 했던가?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그 자기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실로라기 하나 걸치고 달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쉽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는 게 쉽겠습니까? 십자가에 벌거벗은 몸으로 남에게 창피를 당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수치와 멸망을 당하느니라. 이 땅의 작은 수치, 이 땅의 작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노아를 선택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멸절하여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은 방주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할렐루야.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목이 터져라 주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을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목소리 터져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역사가 있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입니다. 방주가 아라스 땅에 거하였더니 아라산에 내렸더니 거기에서 모든 생물들이 들어갔던 생물들은 하나도 죽지 않냐고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방주 안에 들어가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민족,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고 주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과 함께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그 땅에 모아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 자신보다가도 네 독자보다가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생명이 잉태되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라고 쫓아가라고 우리를 정하셨고 그 정하신 우리를 뭐 하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되어지고 이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과 제약의 길로 막 달려가는데 사단 마귀는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이 타락된 가운데서 구원사를 이루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선택하고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한 명 한 명 잡으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사요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선택은 이 구별은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가고 영생을 회복시켜 가고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고 꿈꾸고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고개 숙이지 말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골로새서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24절,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 가지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축복이 세 가지의 회복과 한 가지의 축복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할렐루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그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새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에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5문화 남긴 자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1문화를 남긴 자에게 1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 진짜 복된 자를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오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하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의심한 자, 부활한 걸 봐서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간증해도 의심합니다. 도마도 의심합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야, 와서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손 넣어서 옆구리에 만져봐라. 너가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돈의 제자가 되지 말고, 명예의 제자가 되지 말고, 권력의 제자가 되지 말고, 사람의 제자가 되어지지 말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제자가 되지 말고, 죄의 제자가 되지 말고, 탐욕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진짜 세례 받은 자가 되십시오. 육신이 죽고 영이 사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 내나가세요. 성결하고 거룩해지기를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십시오. 말씀 안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언정 지키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타락되어져 가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선택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영생이 회복되어지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유업, 기업을 이룰 자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